구원을 받는 사람이 적습니까? 라고 물을 때 예수님이 역시 좁은 문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예를 말씀합니다. 문이 한번 닫힌 뒤에 안 열리는데 와서 문을 두드려요. 예수님 열어주세요. 모르겠다. 그러니까 아이고 예수님 우리 같이 밥 먹었잖아요. 길거리에서 가르쳐 주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이 모른다고 하셨어요. 삶의 목적이 바뀌었다. 삶의 목적이 뭐냐? 15절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구원받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죄 가운데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갖게 되고 죄를 용서받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 앞에 산 자가 됐다. 그런가 하면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삶의 목적이 바뀐 걸 말하죠.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서 이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사람이 실질적으로 목숨이 끊어졌다가 다시 되살아났다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심판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로 다시 살아나게 됐다. 그걸 말씀하시면서 삶의 목적이 뭐냐?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거다. 그걸 말씀하시면서 17절에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제 하나님 앞에 새롭게 살게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18절에 보면 화목해 하실 뿐 아니라 화목해 하는 직책을 주셨다. 구원을 받은 모든 사람은 화목해 하는 직책을 받은 사람들이죠. 이 화목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자, 땅에서 매면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뤄진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알려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면 그 사람이 천국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매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걸 밝히지도 않고 내 입을 통해서 복음의 사실이 증거되지 않으면 상대방은 알 수가 없죠. 자물쇠로 잠가놓고 그냥 놔두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이 영광스러운 직책을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받았다. 그걸 말씀하시면서 19절에서는 끝부분에 화목해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제가 한때 이 부탁이라고 하는 단어 때문에 참 하나님 앞에 죄송하기도 하고 많이 이렇게 묵상을 했던 시간이 있었는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뭐가 부탁해서 피조물인 나한테 부탁을 하실까?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나한테 연약한 사람한테 부탁하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화목해 하는 말씀. 이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면 아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교회로 인도할 수는 있죠. 기독교인을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살아나게 하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서 20절에서는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신이다. 20절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우리 외국에 보내는 대사가 있잖아요. 한국을 대표해서 국익을 위해서 수고하는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된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그리스도의 대사.
그러기에 9절에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이 땅에 살든지 또는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든지 거하든지 떠나든지 목적이 뭐냐?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오늘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볼 건데 어떤 측면이냐 하면은요, 내가 얼마나 귀한 은혜 가운데 거하는지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 싶어요. 100m 밖에 다트 걸어놨습니다. 다트 아시죠? 동그라미가 이렇게 있고 우리 양궁처럼. 자, 정중앙이 점수가 제일 높아요. 여기에서 100m 앞에 있는데 한 번에 던져서 정중앙에 맞힐 확률이 얼만큼이나 될까요? 아마 100m까지 던지는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죠? 예. 혹 던질 수 있다라고 할지라도 한 번에 정중앙에 딱 맞힐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확률일까?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교회당 나오고 예수님이 날 사랑한다고 하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얻은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냐. 내 생명을 지불할 정도로, 죽음을 초월할 정도로, 이 세상의 모든 고난과 고통을 넘어설 수 있을 정도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소중하다. 근데 우리는 삶을 살다 보면 삶 속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가지고 있는 구원이 자꾸 희미해지거나 적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구원 자체가 적어지지는 않죠? 내가 그만큼 소홀해진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7장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7장 13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여기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넓은 문이 아니고 좁은 문입니다. 혹시 우리 옛날에 서울에 가면 이렇게 옛날 건물들이 있잖아요. 뭐 창경궁, 비원 뭐 이런 건물들이 있는데 보면 큰 문 옆에 조그만 문 혹시 보셨을까요? 예. 들어갈 때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했대요. 이제 몽골에 가면 게르라고 하는 몽골 집이 있어요. 문이 높이가 낮습니다. 주위에서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지 않으면 머리를 자꾸 부딪혀요. 예전에 몽골 선교 갔을 때 어떤 분이 이렇게 가다가 여기 부딪혔어요. 그게 뒤에서 깔깔대고 웃었거든요. 조심하라고. 근데 그분은 더 세게 부딪혀서 뒤로 자빠졌어요. 왜 큰 문이 있는데 옆에 작은 문으로 들어가게 했냐? 항상 몸을 낮추고 겸손해야 된다는 걸 알려주려고 그랬대요. 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왜? 들어가고자 하지만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21절부터 말씀하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22절에 보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도 행했지만 23절에 보면 도무지 알지 못하니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면 여기 21절에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뜻이 뭘까? 자, 요한복음 6장을 보죠. 요한복음 6장 28절. 요한복음 6장 28절.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일이 뭐냐?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왜 믿어요? 예수 믿으면 복을 받고 병이 낫고 사업이 잘 되고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죽었어요. 그러니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같이 읽어볼까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구원을 얻는 이가 적으니까 구원을 받는 사람이 적습니까? 라고 물을 때 예수님이 역시 좁은 문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예를 말씀합니다. 문이 한번 닫힌 뒤에 안 열리는데 와서 문을 두드려요. 예수님 열어주세요. 모르겠다. 그러니까 아이고 예수님 우리 같이 밥 먹었잖아요. 길거리에서 가르쳐 주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이 모른다고 하셨어요. 교회를 다닌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인정한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내 죄를 영원히 용서했다는 사실이 내 마음속에 믿어져야 되죠. 그 믿어지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건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 놀랄 일이 이 사람 구원받았다고 했는데 왜 안 왔지? 사람에게 인정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사람 분명히 구원받았다고 했는데 왜 못 왔을까? 어떤 사람은 아이고 이 사람 아닌 것 같았는데 왜 왔지? 사실 우리가 판단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문제를 확실하게 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자, 예수님께서 왜 모른다고 말씀하셨을까? 같이 식사도 하고 길거리에서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성령께서 들어오셔야 제대로 믿어져요. 이건 말로 설명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성령께서 들어오실 때 편안하게 그렇구나, 그렇게 된 거구나, 맛을 보고 맛을 아는 것처럼 맛을 설명하기는 어려울 수는 있겠죠.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이것이 분명해져야 되는데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성경에는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적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고린도전서에서는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이 많은 숫자를 원하시냐? 지금 이 세상은 많은 수가 무엇을 요구하면 들어줍니다. 그죠? 많은 사람일수록 힘을 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수를 기뻐하지 않아요. 고린도전서 10장 찾아볼게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5절입니다.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장정 60만 명이 나왔습니다. 몇 명 들어갔죠? 9명 들어갔습니다. 약속의 땅을 위해서 60만 명이 나왔는데 장정만. 그런데 60만 중에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 들어갔어요. 이 성경을 보면은요,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적다는 것을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홍수 사건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창세기 6장에서 9장까지가 노아 시대 때 있었던 홍수를 기록하고 있잖아요. 자, 창세기 6장 볼게요. 창세기 6장 10절입니다.
그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자,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의 내용은 잘 아실 것 같아요. 6장 1절에서는 사람이 많아지기 시작했다. 사람이 번성했다는 걸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사람으로 아내를 삼았어요. 자, 이게 어떤 의미냐? 하나님의 아들들은 여기에서 천사들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 셋의 후손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의 딸들이 누구냐? 이 가인의 후손들입니다. 왜냐하면 앞부분에 보면 이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자식을 낳죠. 등장하는 인물이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안 받아주셨습니다. 아벨의 제사를 받아주셨어요. 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만 받아주셨을까? 구약에는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스토리를 만든 거예요. 이야기를 꾸민 거예요. 왜 안 받아주셨을까? 하나님께 정성 드려야 되는데 정성이 빠졌겠다. 누구 기준이죠? 사람 기준이에요. 그런데 답이 어디에 나오냐? 히브리서 믿음장에 나와요.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더 나은 제사. 그럼 내용물이 뭐예요? 가인은 농산물, 아벨은 양 새끼 잡아서 제단에 올려서 드렸어요. 무슨 차이가 있죠? 제물의 모양을 보면 가인의 제사가 훨씬 좋아요. 그죠? 그런데 거기에는 피도 없고 배속도 없고 인간의 노력과 수고와 땀밖에 없어요. 그런데 아벨은요, 새끼 자기가 난 것도 아니잖아요. 그 어린 양 살아있을 때나 이쁘고 귀엽지, 잡아가지고 쪼개서 피 흘려 놓으면은요 얼마나 징그러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아주셨어요. 이유가 뭐예요? 아벨의 제사에는 대속이 있고 피가 있잖아요. 양이 대신 죽었어요. 짐승이 대신 죽었어요. 흘려진 피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그런 사건들을 원시복음이라고 하는데, 예수님도 안 나오고 십자가도 안 나오지만 훗날 예수님께서 죄인을 어떻게 구원하실지 그림자로 보여준 사건들이에요. 자, 그러면 가인의 후손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4장에 보면 어떤 식으로 발전이 되냐? 4장 16절에 보면 가인의 후손들의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가인의 후손들의 이야기가. 자, 그런데 5장 아담의 자손의 계보거든요. 3절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가인 빠졌어요. 아벨은 가인이 죽였잖아요. 하나님이 왜 내 제물을 안 받아? 화가 나가지고 자기 동생을 죽였어요. 그래서 아벨 대신에 하나님이 셋을 주셨는데, 여기 아담의 족보에 보면 아담, 그 다음에 누가 나와요? 셋이 나와요. 이게 의인의 계보입니다. 가인이 빠져 있어요. 자, 따로 구별되어서 살았는데, 여기 4장 19절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하였으니, 일부 다처가 시작이 됐습니다. 20절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하여 육축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신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요. 전부 어느 쪽이에요? 육신을 발전시키고 육신을 즐겁게 하는 쪽으로 가인의 후손이 나갑니다. 자, 그런데 25절, 4장 25절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26절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같이 읽죠.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4장에서 이 제사를 다루고 있는 내용 속에서 두 부류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한 가인의 후손들, 하나님께로부터 연락받은 셋의 후손들, 나누어서 구별되어 살다가 6장으로 오면서 섞여버려요. 자, 6장 1절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결과가 어떻게 되어버렸죠?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 선과 악이 만나면 선이 흥하나요? 악이 흥하나요? 참 신기해요. 사람도 이렇게 모이면은요, 착한 사람도 있고 좀 성향이 거친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요, 이게 좋은 쪽으로 안 따라가요. 대부분 보면. 자, 죄가 시작되죠. 노아 시대에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에 몇 명의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았는지 몰라요. 뭐 어떤 사람들은 추정하기를 뭐 1억 이상의 인구가 있었을 거다 뭐 이렇게 추정하지만 그건 추정할 뿐이고, 다만 1절에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랬으니까, 번성이라는 단어를 썼으니까 꽤 많은 사람들이 살았을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 노아 홍수 심판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몇 명이냐? 베드로전서 3장 베드로전서 3장 20절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같이 읽죠.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자, 얼마의 사람이 살았는지는 모릅니다. 다만 번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꽤 많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중에 몇 명 살아남아요? 8명. 노아, 셈, 함, 야벳, 부인 4명, 그래서 8명이에요. 구원을 얻는 자가 여기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에요. 항상 역사 속에서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적습니다. 살펴보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또 한 가지의 사건을 어디에서 살펴볼 수 있냐면 소돔과 고모라 멸망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천사들과 함께.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러 가려고 하는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장면이 창세기 19장에 나와요. 자, 창세기 19장 한번 볼게요. 창세기 19장 22절, 18장이네요. 죄송합니다. 18장 22절.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가까이 나아가 가로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치 아니하시리이까. 아마도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 롯이 소돔성에 산 지 꽤 됐으니까 적어도 50명은 의인 되지 않을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롯이 좀 시원찮았던 것 같아요. 50은 좀 많나? 그래서
25절부터 보면 이제 쭉 숫자가 점점 내려가는데 26절 50을 찾으면 28절 50의인 중에 5인이 부족할 것이면 45명이잖아요. 29절 40인을 찾으시면 40까지 내려갔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5명씩 줄여서는 안 될 것 같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30절에는요, 중간에 30인을 찾으시면 이제 10명씩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내려가냐? 32절 중간에 거기서 10인 10사람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나이까. 33절 32절 뒷부분에 내가 10인을 10사람을 인하여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마 아브라함은 안심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 적어도 10명은 있겠지. 에? 롯, 아내, 2딸, 벌써 4명이잖아요. 그럼 들어가가지고 6명만 전도했으면 되는데 그 정도야 했겠지,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했어요. 이유가 뭐죠?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소돔이라고 하는 성이 큰 성입니다. 작은 성이 아닙니다. 그러면 꽤 많은 사람들이 몰려 살았을 텐데 그 사람들 중에 10사람이 없는 거예요. 의인이 얼마나 적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거기다가 4명이 나왔잖아요. 사위들한테 얘기하거든요. 19장 14절.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정혼한 사위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이 어떻게 들었어요? 왜 농담으로 여겼을까요? 장인이 하는 말을 농담으로 여길 수 있나요? 쉽게? 어른인데, 그죠? 네, 어른인데. 저도 이제 그 며느리들 보면은요, 야, 편하게 있어라. 안 편해. 그냥 편하게 있어, 편하게.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아. 편하게. 우리 자매는 인상 쓸지 모르지만 일단 편하게 있어라. 근데 안 편해. 왜요? 어렵잖아요. 근데 장인이 얘기를 하는데 농담합니까?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장인 농담하요? 이 보면서요, 롯이 어떻게 살았을까 하는 게 보여지는 거예요. 네? 자, 거기다가 4명이 나왔는데 20절. 보소서 저 성은 도망하기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하나님께서 이 천사들을 보내가지고요, 이 롯이 자꾸 지체하니까 빨리 나가라. 그러니까 또 뭐라 그래요? 19절 중간에 보면 내가 도망하여 산까지 갈 수 없나이다. 참 이 롯 피곤합니다. 야, 얼른 나가라. 그러니까 저 힘들어서 빨리 못 가요. 이 어쩌자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저 산까지 갈 수 없으니까 소알이라고 하는 작은 성, 작다는 뜻입니다. 소알이 산 앞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성까지만 허락해 달라는 거예요. 그것도 허락했어요. 그래서 4명이 나옵니다. 그런데 26절, 19장 26절,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고로 소금 기둥이 되었다. 4에서 3명 됐어요. 3명이 나왔는데 성에 거하다 보니까 불안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산으로 갔어요. 그런데 그 산에서 여기 30절, 롯이 소알에 거하기를 두려워하여 2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하되. 둘이 이제 굴에서 사는 거예요. 3명이서. 아버지와 딸 둘이. 그런데 32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우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인종을 전하자. 왜? 소돔과 고모라 멸망하는 걸 눈으로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 죽었다.
지금 아버지하고 우리 둘밖에 없다. 남자는 아버지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한 거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를 통해서 자식을 잇게 되는데 그것이 37절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38절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족속의 조상이었더라. 참 가슴 아픈 역사죠. 왜 그래요? 이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살았을까 하는 거예요. 분명히 아브라함을 따라서 나왔잖아요. 네? 자, 창세기 12장을 보죠.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랬는데 아브라함만 나온 게 아니잖아요. 4절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갔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교회 오면 많은 분들이 도와주기도 하고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보살펴 주기도 하잖아요. 그건 보조적인 거예요.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 나왔는데 롯은 아브라함 따라 나온 거예요. 말씀 따라 나온 게 아니고 나온 건 잘했어요. 그런데 중심에 말씀 대신 누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할 때 사람 좋다고 나오시면 어려움 겪습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이유들이 있잖아요. 아유, 교회밥이 맛있어 이런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야 나는 찬송이 너무 좋아 이런 분도 있고 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착해 이런 분도 있어요. 그건 보조적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서 나왔던 것처럼 나도 말씀 따라 나와야 돼요. 근데 막 인정 따라서 뭐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어떤 분은 성경 강연에 전용 참석자가 있어요. 왜? 계속 안 나오자니 불편해지니까 그래도 내가 집회는 한 번씩 들어줄게 이런 거예요. 자기한테 무슨 도움이 있어요? 롯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말씀 따라갑니다. 그러니 이 롯이 아브라함을 따라 나왔는데 이집트에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재산이 많아졌잖아요. 땅은 좁고 짐승들은 많고 그러니까 같이 있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 목자들이 싸워. 왜 싸워요? 야 그래도 아브라함이 어른이잖아. 아브라함 짐승들부터 먼저 물 먹여야지. 롯은요? 야 나이 많은 게 대수냐? 우리도 짐승 많아.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롯이 우리 같이 못 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오른쪽을 선택하면 나 왼쪽 선택할게. 먼저 선택하라. 13장이죠. 9절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렇게 해서 선택해서 간 곳이 소돔이에요. 소돔이라는 말이 남색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소돔이에서 왔는데 그래서 성경에 미동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미동. 구약 성경에 영어 성경에 보면 소도마이트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소돔 사람이다 그 뜻이죠. 아주 죄악의 도시라는 거예요. 거기에 가서 살았어요. 그런데 이 롯의 모습을 보면은요 얼마나 참 슬프네 하면은 여기 17장에 보면 17장 아브라함 1절 아브라함의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어떻게 하래요? 완전하라. 아브라함에게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18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아브라함을 만나러 오세요. 그러다가 소돔 멸망시킬 거야. 그러니까 의인 50이 있으면 그래도 망하게 하실 겁니까?
45명, 40명, 1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실랍니까? 10명이 있으면 용서해 줄게. 그런데 19장 볼게요. 1절에 날이 저물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여. 아니, 날이 저물 때잖아요. 날이 저물면 어디 가야 돼요? 술집에 가야 돼요? 날이 저물면 집에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소돔 성문에 앉아 있어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외로워 못 살겠어요. 네? 이 롯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집이 있잖아요. 아내가 있잖아요. 두 딸이 있잖아요. 근데 왜 갈 데가 없어요? 이 베드로후서에 말씀하고 있는데 좀 이따 찾아보기로 하고요. 3절 롯이 간청함에 그제야 돌이켜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아내 두 딸 어디가 있어요? 없어요. 네? 식탁을 누가 베풀었어요? 롯이. 참 이러니 집에 있겠어요? 예, 앉을 곳이 성문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18장에 보면 하나님과 천사들이 아브라함 만나러 오잖아요. 5절, 18장 5절.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쾌활케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6절.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에 들어가 사라에게 이르러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누가 있어요? 안에 있죠. 7절. 아브라함이 또 짐승 떼에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취하여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하인들이 있었죠. 8절. 아브라함이 버터와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의 앞에 진설하고. 아브라함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 말씀 따라 나왔잖아요. 근데 롯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이유가 뭐죠? 사람 따라 나왔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냐 사람 따라 나오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나오기는 했지만 아내는 뒤를 돌아다봐서 소금 기둥이 됐어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롯의 철을 기억하라. 왜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뒤돌아보지 마라. 소돔성 유황과 불이 내려와 가지고 망할 테니까 뒤돌아보지 마라. 근데 왜 뒤돌아봤을까요? 마음이 어디에 있어요? 예, 소돔에 있는 거예요. 억지로 끌고 나와 가지고 나오기는 하는데, 심판한다고 하는데 마음은 여적 소돔성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돌아볼 수밖에 없죠. 말씀대로 소금 기둥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요 내용을 베드로 후서에서 설명을 하셨어요. 베드로 후서 2장. 자, 베드로 후서 2장 6절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롯이 아브라함을 따라 나와서 의롭다라는 인정은 받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소돔 성 자체가 아주 죄악의 도시예요. 의인이 거기서 뭐 할 거예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연결되지 못하고 세상에서 세상 것을 따라가면서 살면 마음이 어때요? 고통스러워요. 이게 아닌데 아마 지금도 많은 분들이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구원은 받았어요. 교회는 못 나오고 있어요.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근데 늘 고통하는 거예요. 이거 아닌데, 이렇게 있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롯이 그런 거예요. 롯이. 8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세상 사람들 마음이 상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자, 소돔과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네 도시를 심판했거든요. 거기서 몇 사람 구원받았어요? 네 사람 나왔는데 하나 뒤돌아봐서 소금 기둥 됐어요. 3명 나왔어요. 역사 속에 보면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항상 적습니다.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한 도시가 소돔이잖아요. 10명만 있으면 그 소돔성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10명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건이 있죠. 예레미야 5장. 예레미야 5장 1절입니다. 예레미야 5장 1절.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어떻게 하신대요? 유다가 왜 망했습니까? 의인 한 사람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이 보시는 의인 한 사람이 없어서 망한 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을 받은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이 구원받은 사람한테 있어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이 자기가 얼마나 소중한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를 놓치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볼게요. 자, 고린도후서 4장 3절.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마귀가 방해한다는 거죠. 세상 것을 갖다 주고 쓸데없는 것에 마음 뺏기게 하고 헛된 것에 이끌리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한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한테만 그럴까요? 안 믿는 사람한테만? 자, 어떤 사람은 평생 곤충 연구하다가 죽었어요. 하나님 앞에 가면은요, 업적이 남아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기억을 해요, 그 이름을. 하나님은요, 아니 이 땅에 태어난 것이 곤충 연구하라고 보낸 거냐 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목적 자체가 하나님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잖아요. 마귀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마음만 혼미케 하냐? 아니라는 거예요. 가치관이라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구원을 받으면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요. 안 그러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 거스리는 삶을 살면서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직업 갖기가 쉽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술 장사를 할 수 있어요. 뭐 담배를 갖다 팔 수 있어요. 죄 짓는 쪽에 일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은 직업을 선택할 때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많은 돈이 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기준에 안 맞으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잖아요.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삶의 방향이 달라야 돼요. 왜? 7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7그릇에 가졌으니. 7그릇은 우리 육체를 말합니다. 우리의 이 연약한 육체 속에 보배가 있어요. 보배.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얻으리니.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구원받은 사람의 몸을 성전이라고 표현하잖아요. 하박국 2장에 보면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몰라요. 왜?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은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디다가 예배를 드릴까요?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성막을 주시고 성전을 주셨어요. 그 성막과 성전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박국 2장에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 잠잠할지니라. 왜 성전이에요?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하나님이 계시니까 성전, 이름을 두신 거예요. 자, 기도의 중심처, 눈에 볼 수 없으니까 여기다, 여기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성전에 계시던 하나님께서 신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구원받은 사람 속에 계시잖아요. 나와 아버지는 한 영,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봤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하나.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그날 너희가 알 거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 속에 하나님이 같이 계시는데,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의 몸을 성전이라고 불러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남들처럼 살아도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이 부분을 명확하게 생각하고 삶의 방향이 정해져야 돼요. 예전에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의 돈에는 예수님의 피가 발려 있다. 돈도 함부로 쓰면 안 돼요. 돈도 함부로 쓰면 죄가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피가 발려진 사람들이잖아요. 수고해서 얻어진 모든 것은 예수님의 피가 발려져 있어요. 대충 살면 안 돼요. 우리는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냐. 정탐꾼 12명을 보냅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민수기 13장 14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12명 중에 몇 명이 불평을 했죠? 10명이. 12명 가나안 땅 탐지하라고 보냈는데 10명이 와가지고요, 그 땅 좋다, 너무 좋다. 그런데 우리 거기 못 간다. 왜요? 하나님이 온데간데 없어졌거든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사람 많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라도 똑바른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른 기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사람만 많다고 우왕좌왕하고 될 게 안 돼요. 한 사람이라도 정확하게. 근데 10명이요 뭘 봤냐? 성이 너무 견고해요. 그 사람들은 다 키가 커요. 그러니까 야, 우리가 그 앞에 메뚜기 같더라. 그들이 우리를 봤어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다. 거기는 철병거도 있고 성도 견고하고 사람도 골리앗처럼 크고. 그러니 10명은 좌절할 수밖에 없죠. 그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새 곡을 했어요.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신앙이 좋은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하고 뭐 봉사를 이것저것 많이 했다고 해서 신앙이 좋은 게 아니에요. 왜? 신앙은 현재형이에요. 뭐 옛날에 내가 뭐 어떤 직분도 하고 뭣도 하고 뭣도 하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냐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10명의 정탐꾼처럼 살고 있냐, 아니면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사냐 얘기하잖아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왜? 하나님을 보고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성이 견고한 게 문제냐, 골리앗처럼 장성한 게 문제냐, 철병거 아무것도 아니다. 아니, 바다도 가르시는 하나님께서 뭘 못하시겠냐.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두 사람이 본 거예요. 그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 곡을 합니다. 자, 민수기 14장
민수기 14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4절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사람들은 군중심리라는 게 있습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따라갑니다. 앞장서는 사람은 몇 사람 안 돼요. 환경을 보죠. 상황을 보죠.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 반대로 갑니다. 우린 누굴 봐야 돼요? 하나님 봐야 돼요. 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을 뿐 아니라 내 안에 들어와 계시니까. 자, 이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요 60만 명이 광야 생활 40일을 합니다. 왜? 40일 정탐했잖아요.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가지고 40년 동안 계속 돌려요. 광야에서. 언제까지? 2명 외에 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걸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다 죽고 그 사이에 새로운 60만 명이 만들어졌어요.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그들 중에 2사람이 있었어요. 여호수아 갈렙입니다. 2사람. 여러분들은 10명 속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2사람 속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그건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그럽시다 그런다고 됩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따르는 사람은 적을 수밖에 없다. 그 적은 수에 우리가 들어갔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좀 부탁을 드리고 싶거든요. 하나님께서 화목해야 하는 말씀을 나한테 부탁하셨던 것처럼 저도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있었어요. 함께 갑시다. 그냥 같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같은 교회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함께 갑시다. 눈물을 흘릴 때에도, 기쁠 때에도, 수고할 때에도, 고난을 받을 때에도 같이 갑시다. 같은 마음으로. 저는 여러분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필요합니다. 한 사람의 힘보다 2사람의 힘이 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2사람보다 10사람이 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수요일 날 참석하기 쉽지 않습니다. 일해야 되잖아요. 피곤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부탁드리잖아요. 자매님들 같은 경우에 일을 하더라도 조모임이라든지 모임에 매일 있는 것이 아니니까 자기의 것을 희생하더라도 한번 참여해 봅시다. 왜? 그것이 힘을 주니까. 이 사람은 직장 생활하니까 안 나와 이랬는데 어느 날 나왔어요. 분명히 손해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참석했어요. 그러면 한 사람 늘었네 그리고 끝날까요? 아니에요. 기존에 있는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왜 10사람의 악평, 불평에 의해서 60만이 좌우됐을까요? 그 사람의 심리예요. 2사람이 야 하나님이 우리 편이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 약속했잖아. 분명히 될 거야. 근데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어요. 우리는 함께 가야 되지 않겠어요? 역사 속에 구원받은 사람 적습니다. 성경의 사건을 살펴볼 때에도 항상 적습니다. 우리는요, 이 상태로 만족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아직 잃어진 영혼들이 얼마나 많고 구원받지 못한 우리 가족들이 얼마나 많고 이 지역에 하나님의 복음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일을 위해서는 먼저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셨어요.
화목해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까? 어떤 마음으로 살까? 우리 형제자매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동역자가 되주셨으면 좋겠어요. 어제 찬양의 밤 광주에 갔었거든요. 찬양을 들으면서 어제는 참 많은 생각이 됐어요. 찬양을 들으면서 눈물도 많이 흘렸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한 주님이니까 마음속에 참 감동도 많이 되고, 내가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다시 한번 다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되고, 너무 행복한 시간을 가졌는데, 그러면서 우리 광주 서부교회 형제님들도 이런 마음으로 하나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개인적인 소망으로 기도도 드리기도 하고 그랬는데, 여러분들은 동역자가 되주셨으면 좋겠어요.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동역자가 되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렵다고 포기하지 말고, 힘들다고 포기하지 말고,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이 길을 힘차게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